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한 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면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이제 입성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드디어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왕권을 성취하시고 이제 우리가 한 자리씩 얻는 그런 뭔가 기대되는 자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내가 고난과 죽음을 받으러 간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영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세 번이나 동일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반응 뭐였냐? 35절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37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이제 왕으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저와 야고보 요한 중에 두 사람을 한 자리씩 다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41절에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대요. 막 화나고 저놈들 진짜 벌써 저렇게 하네.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싸움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기억나세요? 이게 앞에서 9장에 30절 거기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받을 걸 두 번째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어린아이까지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말씀하신 뒤에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한 번 더 섬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막 큰 일을 해서 뭐 대단한 것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아서 그거는 내 영광인 것 같아요. 내 영광. 근데 정말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것들에서 섬김이 있을 때 우리 인내와 수고와 섬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책을 전해주시더라고요. 필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책을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책입니까? 했더니 이제 그분들이 뭐 쭉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들인데 이제 자기들 교회에서 어떤 구원의 그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돼서 그걸 기존 교회들에게 전하러 왔다. 기존 교회들에게 제가 기존 교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목회자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걸 가르치시는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자신들이 뭐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좀 겸손하게 나누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듣기에는 그냥 기존 교회는 진정한 회개나 뭐 구원이나 뭐 그런 열매, 믿음의 능력 이런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교회는 그런 게 있으니까 와서 배워라 뭐 그런 뉘앙스였어요. 좀 듣고 있다가 더 듣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저희 애들도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만 더 듣고 그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분들을 보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냥 교회에 뭐 없어가지고 그냥 음료수 같은 것만 이렇게 드리고 보내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좀 막 꾸짖어가지고 막 가라고 막 하고 싶기도 한데 어제는 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분들도 뭔가 자신들이 대단한 것을 알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구나. 막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 아직 못 깨달아서 설교하거나 그럴 때 복음의 진리를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잠깐 율법적이고, 어떤 행위적인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나? 복음의 진리는 그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랬던 10년 전, 15년 전에 제 모습이 막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진리의 복음이 진짜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계속 살아내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그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심겨지게 해야겠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제 삶에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섬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바로 이어서 섬김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뭐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 우리 삶에서 섬겨야 될 영역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